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의 자제예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청년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인정,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이제 그런 학생이 청년이 되어서 대학에 갑니다. 학점 관리도 잘하고 교수님들에게 인정도 받고 형통한 삶을 산 것이죠. 큰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다가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뭐래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오면 뭘 합니까? 회식을 하죠. 회식은 보통 어떤 자리입니까? 술자리잖아요. 야, 우리 부서에 막내가 들어왔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오늘 회식이다. 그래서 부장님이 그 부서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회식 자리로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뭘 마셔요? 술을 마시는 자리, 술을 마시는 시간이 다가오죠. 그 청년은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술자리에 야, 신입사원 술 한 잔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청년이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아우, 부장님, 어우, 과장님,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렇게 거절을 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근데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술이 들어가면 문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맹정씨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술 한 잔 안 할 수 있지, 술 거절할 수 있지. 근데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가 돼보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야, 신입사원이 부장이 주는 술을 안 마셔? 야, 신입사원이 과장이 주는 술을 안 마셔?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범적인 청년이라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술을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부장님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술을 거절했다. 그 자리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부장님이 와서 사과했대요. 내가 전날 너무 취했나 보다. 내가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신입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꼴통이 돼버린 거예요. 꼴통 같은 놈이 우리 부서에 들어와서 우리 부서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놨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 주위에, 그 신입사원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꼴통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부서 분위기 완전히 망쳐놓고, 야, 저 놈을 어디다 쓰나. 그 청년은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어려운, 그런 시련 당하려고 그렇게 술을 안 마신다고 했을까요? 그 신입사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3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시편 43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불의한 자들 사이에서, 그 불의한 세력들 사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세력, 불의한 나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 귀한 성도님들, 오전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그러한 오해가 있고 모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그 청년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 청년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그 술자리에서 술잔만 거부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위기 맞춰주었다면 오해받을 이유도 없고 모함받을 필요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도 없고 왕따 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모함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나는 함께 교회 가자는 그 이야기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갈등이, 다툼이, 분쟁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참,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죠.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앞선 이야기의 청년처럼 왕따도 당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못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예수님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마, 그렇게 낭망하지 마. 무엇하라고요? 낭망하지 말고 항상 무엇해라?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으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 그것을 이제 비유로서 설명해 주셔. 그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마을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관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 대적자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여성은,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자신의 문제를 고하고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떠한 결정에 이르게 됩니까? 어떠한 결정에 이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힘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그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그녀의 하소연, 그녀의 어려움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매일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겠구나. 그러니 내가 속히 이 과부의 한을 풀어줘야겠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봐봐,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이렇게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들어줬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면 너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냐?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아니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냐? 너희가 믿고 너희가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알아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 무엇 하시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의 기자를 보니까요, 그는 참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대적자가 얼마나 강대한 사람인지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불의한 힘이 그를 오해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오해를 더하며 그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멈춰 있지 아니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멈추시면 안 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더하십니까? 시편 43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43편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편 43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셔서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이 그를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래서 사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상황을 잘 보셔요. 시편의 기자는 모함을 받고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그 대적자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나요? 그 대적자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졌고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대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대적자가 있어요.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어디에 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시련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린 자꾸 자판기 신앙을 원하죠. 자판기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뚝 하고, 그렇죠?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 우린 자판기 신앙을 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부터 40일 작정기도 할 거니까 내 작정기도 끝나면 그때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00일 딱 끝나면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40일 100일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응답 받으셨습니까? 없으셔요? 좀 있으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교회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어디에서 기도하고 싶으셔요? 내 집에서 기도하고 싶으셔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셔요? 기도의 자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으셔요? 아니면 내 집에서 편하게 기도하길 원하셔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 나옵니다. 제가 간혹 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냐면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목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럴까요? 아니면 저 성도님 왜 나왔지? 무슨 기도 제목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새벽 기도 갑자기 나오실 건 문자 하나 주셔요.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 기도 나갈 건데 큰일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요, 성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요. 오후에.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사역 경험을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서 기도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 심령,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시편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의 이 시편의 기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여전히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괴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그 어려움을 비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시련 없이 그렇게 만사형통의 그런 편안한 삶을 살까요? 한번 성경의 말씀 잘 보셔요. 고난이 없는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까? 시련이 없었던 믿음의 선조의 삶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더니 그 땅에 도착한 그 해에 큰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자유함을 얻었죠. 근데 어디로 나아갑니까? 광야 땅으로 나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따르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이들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니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신비함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나의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 과정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앞선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참 어려서부터 모범적으로 잘 자란 청년이었는데 직장 갔다 술 한 잔, 술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꼴통 취급을 받습니다. 아,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꼴통이야. 우리 부서 분위기 완전히 망쳐버렸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주변에 같이 밥을 먹을 동료가 없어요. 선임들이 아예 내어놓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갔대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갔더니 하필이면 또 본문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아,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갔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루하루 직장에 나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밥을 혼자 먹어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밥을 혼자 먹으면 빨리 먹게 되나요? 천천히 먹게 되나요? 혼자 밥 먹어보면 빨리 먹습니까? 천천히 먹습니까? 빨리 먹죠. 그냥 밥 빨리 먹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사무실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밥 빨리 먹고 사무실 들어오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 점심시간 남는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 게 없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요. 어느 날 불쑥 옆 부서에 있는 한 사원이 다가옵니다. 식사 마치시고요. 성경 보신다면서요. 저도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직장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원님, 사원분 식사 마치고 말씀 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혼자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또 시간이 전해지니까 한 사람이 더해지고 한 사람이 더해지고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20명이 모이는 신우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지 그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의 청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이야기의 청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에 그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적당히 들키지 않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세상 가운데 빛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왕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 멋지게 나타나고 멋지게 드러냅시다. 그리고 멋지게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참으로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